네, 오늘 주제가 예, 배두개 주제가 선배님. 배독의 선배님들. 아, 잠깐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예, 우리 기도할 때 좀 오늘 저희가 죄송한 게 주제를 저희가 딱 정하는 게 있어요. 매그로 이렇게 쭉 몇 주 동안은 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면 항상 주마다 일이 터져서 그걸 못 이어갑니다. 원래 종교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쭉 가려고 했는데 계속 일이 터져서 못 가서 이번엔 정말로 저희가 전쟁이 터지지 않는 한은 배도라는 주제로 한 몇 주 동안을 아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왜냐면 배도가 성경에서 대체 정말 뭐가 배도고 아니 그걸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등등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배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배도의 관점과 우리가 좀 많이 다른 관점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냥 마지막 때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배도가 뭔지 보고 남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순결히 따를 수 있도록 그런 배도 매뉴얼처럼 이걸 그냥 시리즈로 쭉 보면 이게 배도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사람의 의견 배도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배도구나 알고 좀 이렇게 주님을 순결히 따를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제가 말씀 한 몇 주 동안 쫙 이렇게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한 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높아진 마음들 내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다면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붙잡고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권고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순결한 자로 남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같이 마음껏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 성경 안에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낮은 마음에 겸비함으로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버지 경외하는 감사합니다.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무엇을 겸손한 바라겠습니까?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살면서 주님 한 분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하실 때 아버지 주님 나의 유일한 청종하는 자리 상급이시고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버지 내가 한 구절 하나님, 한 구절 아버지 앞에 주시는 한 작은 걸음 영적인 주님을 감동들 따라가기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그것들을 눈과 가볍게 귀와 마음을 여기거나 열어주시고 아니 소홀히 여기는 오늘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권고해 주셔서 주시는 작은 아버지 음성들까지도 각 사람이 심령 아니 우리가 가운데 그것들을 겸비한 아버지 마음과 갖고 계신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가운데 부어주시고 다하여서 아버지께 집중할 수 알게 있는 해주십시오. 아니 그런 데를 낼 수 하나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와 상관없는 인생 살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것과 상관없는 인생 살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주님을 가운데 경외함으로 주님께 아버지 음성을 보며 주시고 겸비한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 겸손한 마음 나아갑니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낮은 마음 계시하시고 주시고 아버지 음성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이 마지막 하십시오. 때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은혜 있는 자리에 있게 주님을 하십시오. 순결히 붙잡고 따라갈 수 아버지 있도록 은혜 자리 도와주십시오.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저희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배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배도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배도. 배도요. 배신, 배신. 배신. 간음, 뭐 이런 거. 배도. 배도. 뒤통수. 여러분 배도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배도면 주님을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깊게 얘기하면 주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예시 빼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성경 안에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가보겠지만 오늘은 아마 안 볼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로 다 배도한다고 돼 있습니다.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배도하고 사탄을,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숭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도는 세상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배도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배도입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배도할 게 없어요. 배도할 게 없습니다. 세상은 죽게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배도할 게 없습니다. 근데 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한 명도 안 빼놓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다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열어주셨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실. 아니, 어떻게 배도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죠? 교회들이 배도한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냥 뭐 어떻게. 근데 점점 제가 배도한 내용을 한 10년 넘게 다뤘거든요. 본의 아니게 제 주변에 개인적으로 차원으로 뭐 어디로부터 해갖고 배도에 대해 기도하고 전하고 뭐 설교도 하고 개인적 차원으로 전하고 막 그거 관련 교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있는 배도가 뭔지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면서 정말 충격받았던 건 배도 교회들이 합니다. 충분히 합니다. 너무 두려웠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배도하시는 분들을 아는 분들, 개인적으로 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가능하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두렵다는 게 안 좋은 두려움이 아니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 있죠. 내가 정말 주님께 받다가 엎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배도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차근차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누가 무슨 발언을 하면 일반 분들은 배도와 그냥 상관없이 살았던 분들은 들으면 그냥 무슨 소리지? 넘어갈 얘기를 제가 배도 한 10년 얘기하다 보니까 한마디 딱 들으면 잘나서가 아니고 거기 논리가 다 똑같거든요. 배도하시는 분들 논리가 다 똑같아요. 근본이. 그래서 배도의 문이 열리고 가는 건데 들어보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배도는 이슈별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 종북, WCC, 뭐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카톨릭과의 연합, 뭐 이런 이슈별로 배도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마음의 배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의 성향까지는 맞춰서 진도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때가 되면 그 중심이 똑같거든요, 다 배도하는 분들의. 그럼 그거에 열린 문으로 확 낚여갖고 배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뭐 여러분 아는 사람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체크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간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슈별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이슈. 난 제 기억 속에는 이슈별로 자꾸 이게 갈라졌던 걸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이렇게 갈라질 거라고는 아예 생각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갈라질 거에 대해서는. 근데 어릴 때 그냥 교회에서 막 권사님도 한복 입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막 다 좋았는데 어느 이슈 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2010년도였어. 제가 기억에는 2010년, 2011년 한 이때쯤부터 북한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교회 안에서 이게 파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또 그 이후에 있으니까 2013년도 기점으로 해서 WCC 기점으로 해서 또 막 이렇게 있고 이랬는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이해가 된 게 이슈별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이제 배도된 상태가 있으면 그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 이슈에 그렇죠. 티가 나는 뭐래 밝혀지는 건가? 갑자기 존댓말이에요. 네네 지금 졸려요? 제가 요즘 잠을 못 잤어요, 며칠 동안. 죄송합니다. 지금 맨정신이 아니야. 어쨌든 잠을 맨날 못 잤어. 아니, 어쨌든 이슈별이 아니고 그 마음의 이런 거에 따라서 상태가, 이슈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드러나는 거지. 그때마다 이제 드러나는 일들이 있는 거다.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지 그게. 그 이제 저는 이거를 언제부터 하나씩 보기 시작했냐면 제 기억이 2007년인가 8년인가에 그 예전에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순교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제일 큰 기억으로는 그때부터 점점점 계속해서 저는 갈라지고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얼핏 기억에 교회 다니는데 왜 갔냐 이거예요. 저 선교를 하필.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점점 갈라지는데 왜 갔냐 이거예요. 저기를. 그게 이제 거기 아프가니스탄 가서 순교하신 분한테 그렇지. 교회가 왜 굳이 거길 가갖고 남의 나라 가갖고 그걸 막 들이대고 자기 개인 신앙만 잘할 것이지 왜 법도 거기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가갖고 막 무리를 일으키고 막 신뢰를 끼치냐. 나도 뭐 이러지. 야후 댓글에서 본 것 같아. 그런 옛날에. 식의 이제 그게 이제 교회 내부 그러니까 외부 위험만 아니고 교회 내부에도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크게 한번 갈라지고 그 다음에 뭐 얼핏 기억 쭉 따라가 보면 광우병 사태 때 와 난리가 났죠. 죄송해요. 광우병 기억나시죠? 네. 이 양반도 물안경 끼고 물총 맞아가면서 막 그 광우병 사태 또 한번 이때 정말 크게 싹 갈라졌어요. 이번에는 진짜. 그리고 또 소수로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동성욕 이슈 갈라지고 WCC 이슈 WCC WCC래 WCC 이슈 되면 또 확 갈라지고 그리고 막 종북 뭐 이슈 있으면 또 확 갈라지고 이게 갈라지고 지금은 카톨릭과 연합까지 왔습니다. 근데 왜 그 이슈의 중심마다 형이 있는 것 같아요? 난 몰라. 난 예수님만 따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사람들이 오해하건 뭐 오해 안 해주면 인간적으로 좋겠지만 그건 뭐 예수님 따르는데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이게 유일한 소망이고 갈망이 목숨값 치러지더라도.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이게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보다 보니까 이 마귀가 함부로 막 사람들을 낚지 않아요. 정말 미묘하고 그것들을 합리화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본인이 스스로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줍니다. 그 여지를. 그 생각을 주면 배도를 못하죠. 전부 다 자기가 정말 의롭고 괜찮고 사랑 많고 주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건덕지들을 막 던져줘갖고 거기에 물리는데 아주 비슷해 보여요. 대부분 비슷해요. 내용들이 말들이. 하지만 정말 비슷해 보지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딱딱딱딱 꽈갖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끌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미묘한 거기 때문에 이슈별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아예 본질적으로 아주 1단계부터 차근차근 그래서 저희가 배도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시니까 좀 예. 이게 해 아래 새 일이 없다고 그렇지. 역사가 계속 돌거든요. 그렇지.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뭐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배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이슈,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 크리스찬으로서 대한민국에 어떠한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이게 처음 있었던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다 그치. 나오고 해야 새 일이 없죠. 해 아래 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이제 막 여러 가지 관점들로 보잖아요. 근데 아까 딱 얘기를 하는데 배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배도야. 배도 얘기야. 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차이점이 있다면 마지막 때만 배도가 생긴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으로 다 배도하는 거고 그 전에는 계속 배도를 반복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 내용을 좀 저희가 먼저는 뭐 이 배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좀 풀고 뭐 배도를 편드는 건 아니고 오해가 있는 분들은 풀고 좀 가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본의 아니게 거의 10년 넘게 계속해서 배도 관련 일들을 보니까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이게 인식이 이렇게 저 배도 말씀이시네 중심에 저런 생각이시네가 정말 싫게도 보기 싫어도 보이는 거죠 그게. 난 당연히 이거 안 보이냐 그랬더니 못 봐.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답답해갖고 왜 이걸 못 보냐 싶었는데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보고 배도에 아무도 넘어가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저희 하는 걸 통해서 배도에 넘어가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저희 이제 하는 일의 열매라고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배도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지? 한 명이라도 건진 게 어디야? 그러니까 이 주제로 한다는 게 참 슬퍼요. 근데 뭐 말씀에 써 있으니까
슬프지만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 동안 보면 이제 배도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너무 쇼킹하고 너무나 슬픈데 두 가지 마음이에요. 이게 안 좋은 두 가지 마음이라고보단 말씀에 그렇게 된다고 돼 있으니까 하는 마음과 또 아는 분이 그러면 진짜 슬퍼요. 잠 못 자요. 약간 그 느낌이었어. 아니 제가 동성애자들을 이게 섬기고 사역하고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부를 때마다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요구할 때가. 아니,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가 필요해요? 아니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 처음에. 그렇지. 약간. 요즘엔 필요하지. 그러니까. 때가 악하니까. 옛날엔 필요 없었어요. 그냥 세상 분들에게도 동성욕이 죄예요 물어보면 막 욕할 걸 막 그냥 바로. 지금 하나님 그 땅을 보면 내 물어보냐고?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해. 양심이 살았으면. 근데 이게 이 땅 따먹기라는 거 여러분 게임 아시죠? 땅 따먹기 게임. 땅 따먹기가요. 어렸을 때 돌을 이렇게 해갖고 요만큼 차지한 다음에 요만큼을 기반으로 또 요만큼 점점 영역을 넓히기 때문에 이거를 점진적으로 우리 개념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되게 짧게 시간이 우리 많지가 않으니까. 외계인.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외계인 있다고 믿는 분 있으세요? 외계인은 존재한다? 간혹 긴가민가한 분들 있어요. 괜찮아요. 긴가민가해도 결론을 지으면 되니까. 자 이게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요 여러분들이 땅 따먹기를 당해 왔기 때문에 지금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다 우리의 인식과 생각은 영으로 우리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영으로 들어왔던 영의 말들. 저번 주까지 우리 영의 말 했죠. 영의 말들이 우리 마음을 야금야금 땅 따먹기를 해온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옛날에 E.T. 영화 본 적 있으세요? E.T. 영화 기억나시는 분? 80년대 영화인데. 80년대 영화예요 그거? 그럼 E.T. 영화 보면 스토리가요 없어요. E.T. 영화는 웬 이 길쭉한 놈이 튀어나오더니 막 기적을 막 행해요. 뭐 이상한 놈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뭐하고 막 이 하이라이트로 막 사람들 쫓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전거 날라 싹 나르더니 이제 자전거 나르는 거 끝나고 갑자기 사람들 우르르 몰려오니까 갑자기 죽어 이놈이. E.T.가 죽어요 그냥. 그래갖고 죽은 줄 알고 너무 슬퍼하고 있었는데 E.T.가 갑자기 살아나요. E.T.가 살아나더니 야 이러고 E.T.가 우주선 타고 하늘로 다시 돌아올게 그러고 올라가서 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거? 잘 아는 분하고 비슷한 스토리.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는 분보다 약간 사랑하시는 분과 약간 비슷한 스토리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영화를 만들 때 본인 인터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SF 공상 과학 소설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그 영화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영은 곧 말입니다. 우리 저번 주 봤지만 이게 영의 말 중에 진리이냐 거짓말이냐가 이게 하나님이냐 귀신이냐를 갈라주는데 이 SF 소설에 들어있던 영적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는 외계인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들어있던 거예요. 왜? 영감이라는 건 결국엔 성령이 주는 게 아니면 악한 영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받고 쓴 이 책을 보다가 매체는 소설에서 영화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스티븐 스필버그가 읽다가 거기에 영적으로 또 나름 열렸다고 하는 분이니까 해서 거기 있는 영적 메시지인 예수는 외계인이다를 그대로 받아갖고 이걸 어디로 만들었냐? 그 똑같은 메시지를 포맷만 영화로 바꿔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E.T. 영화를 감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는 외계인이다입니다. 안 보신 분들 죄송해요. 제가 예수는 외계인입니다요. 영적 메시지가.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들으면 웃기잖아요. 예수가 외계인이다. 80년대 얘기입니다. 그 영의 말이 우리 마음간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것을 거절 안 하고 마음간에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그만큼 땅 따먹게 당한 거예요. 예수가 외계인이다. 인식이 안 돼요. 영의 말이. 근데 거기를 거절 안 하면 그 땅 따먹게 된 터 위에서 야금야금 이 조금 더 점진적인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오게 됨으로써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지경이 돼 있냐? 여러분 UFO 보신 분 없어요? 저 많이 봤는데. 네. 근데 UFO가 뭐냐면 Unidentified Flying Object잖아요. 뭐냐면 날아다니는데 저게 뭐냐 이거예요.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이게 UFO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와 이 영화와 소설과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야금야금 땅 따먹기를 해오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뭐 스텔스 비행기부터 시작했고 날아다니는 게 뭐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정체를 모르죠. 근데 그런 거 하나 정체불명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게 정체를 모르면 저거 뭐지 해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제가 이런 내용은 안 들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가는데 큰 틀에서는 프레임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거기 갇혀 있습니다. 프레임들에 세상이 제공하는 프레임 안에만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비행물체를 정체불명을 보면 뭐지 하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정체불명을 보면 외계인이다라는 결론이 따라와요. 프레임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점진적인 땅따먹기를 통해서 외계인이 있다 혹은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말씀이 위배되는 내용이지만 동성역도 그렇고 뭐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모든 이슈들이 한 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야 동성역이 괜찮은 거다 그러면 벼락 맞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근데 땅 따먹기가 야금야금 되어 오니까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다로 얘기하면 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건데 배도가 표적과 이적과 거짓 예언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렇게 수십 년째 수백 년째 야금야금 진도가 땅 따먹기로 되어 왔고 그게 완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과 구별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뭔지 잘 인식이 안 되면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단적인 예를 보면은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우리나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얘가 진보예요. 내 반대 의견하면 이건 극우 보수라고 프레임이 딱 그냥 지정돼. 이거 아니면 저거 프레임이 자본주의 싫으니까는 결론이 뭐냐면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천지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와서 처음부터 신천지 좋다고 PR을 안 합니다. 이만희 믿으라고 PR을 안 해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정통교회를 엄청나게 욕합니다. 정내미가 떨어질 때까지 욕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레임상 얘가 이제 다른 교회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신천지를.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레임상 지금 교회가 썩었으면 이 제시되는 이 새로운 교회 신천지 이렇게 프레임으로 옮겨 타는 거지 처음부터 신천지를 제공하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리 쿠션 치기도 하고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것들을 엄청나게 욕하면서 공산주의를 처음엔 전하지 않았어요. 자본주의만 엄청 욕하고 정내미 떨어지게 만들면 그에 대안으로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쓰리 쿠션 쳐서 프레임으로만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른 프레임 못 갖고 그 안에서만 이 세상이 제공하는 프레임 안에서만 놀아납니다. 그 중에 큰 결정판이 뭐냐면 배도란 거예요. 이건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배도란 거예요. 배도. 아니 성경적 프레임을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적 프레임을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진보예요, 보수예요? 하나님이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진보적이세요, 보수적이세요? 하나님께서 별 생각 없으시구나. 예. 하나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그 세상에 제시하고 제공하는 프레임과는 상관없이 거기서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평화주의자세요? 아니면 전쟁주의자세요? 예. 그 프레임에도 안 갇히십니다. 그냥 구별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그 프레임에도 안 갇히시는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관계가 있고 이분을 따르고 만나기 시작하면 세상에 제공하는 프레임에 놀아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구별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구별되게 돼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배도도 크게 그런 프레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임. 오늘 배도만 좀 하는 거니까. 자, 배도.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읽을까요? 10장 1절에서 1절부터 22절까지죠. 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제가 오늘 좀 자세히 볼 거지만 여기 보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세에 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보시면 이미 이스라엘은 종말까지 한번 다 겪었습니다. 배도가 면제까지 다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왜? 열방인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교훈을 배워서 주님을 순전하게 잘 따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그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의 무서운 그 일들을 이미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세 마지막 때에 본보기가 되도록 그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경계하도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2절이에요. 그런즉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배도와 이 미혹에 대해서 제일 두려운 점이 뭐냐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난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바고요. 또 그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주님께 순복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거기서 건져내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 한번 쭉 가볼까요 저희? 갑시다. 예. 성경이 오늘 이제 말씀을 쫙 얘기합시다. 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체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체험이 있고 어떤 계시가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자세히 보면 19장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19장 5절 6절입니다. 모세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만 볼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5절 보면 이거예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네가 내게 특별한 소유가 되면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특별한 소유가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6절 끝에 부분 보면 모세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그 말을 다 듣습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얘네가 그렇게 하겠다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과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속에서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랑 대화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한대요, 안 듣게 한대요? 듣게 안 돼요. 듣게 한대요. 듣게. 그렇게 해서 이 모세를 한 말들을 영영히 믿게 하려고 듣게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육성으로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살아있는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육성을 전부 다 한 백성도 안 빼놓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 언약을 쭉 준비를 해서 16절, 19장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백성들 전 국민이에요. 전 국민 한 영혼도 안 빼놓고 다 벌벌 떠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직접 처음으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해버리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거기 오십니다. 하나님이. 단순한 뭐 임재천이 아니라 직접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야, 여러분 이거 상상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 앞에 서 있는데 진짜 여기 하나님이 까만 구름으로 확 임하시고 산이 다 불타요. 그리고 막 나팔 소리가 꽉 차고 모세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음성으로 천둥과 번개 소리로 막 꽉 차게 거기 있는 백성들 다 듣게 산이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너무 무서워서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백성이 모세한테 너무 이거 힘드니까 듣기가 당신이 대신 가서 하는 말 다 알아서 하면 그냥 무조건 우리 아멘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대타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도 자 그게 이제 20장 18절 19절이에요. 뭇사람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음성 직접 들으면 그죠? 그랬더니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올라가서 드디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율례들을 쫙 받아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돌판과 이런 것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이 음성으로 들었던 것은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 기억나세요? 첫째 계명. 모세를 백성들이 대타로 올려보내기 전에 뭐까지 들었냐면 10계명까지 들었어요. 너무 10계명까지 들은 다음에 무서워갖고 모세를 대타로 올려보낸 거예요. 10계명 1계명.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계명 어디 있습니까? 3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4절 5절 보면은 그거에 대한 형상과 우상 만들지 말고 5절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난 질투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거기 있었으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짜 음성으로 전 국민이 다 듣는데 첫째 계명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요. 산 막 흔들리고 불타고 난리가 나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시겠어요? 안 섬기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다면 섬기실 거예요? 안 섬기실 거예요? 아, 벌써 갈등되세요? 안 섬기실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그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음성을 듣고 쫄아갖고 이 모세를 대타로 올려 보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위에서 이 돌판 받는 동안에 40일 동안 돌판 받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근소하지. 아니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시는 이유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경외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경외함이 없으면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경외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두려움이, 그럼 여러분 죄악 가운데 적당히 버무려 가면서 어쩌다 한 번씩 머물렀다 중심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경외함이 있어야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게 돼 있는데, 악을 미워하고, 경외함이 없으면 반드시 그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인식 못할지라도. 그래서 그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직접 임하셔갖고 지금 이 언약식을 하시고 음성까지 다 들었는데, 이것들이 그렇게 벌벌 떨어서 보낸 지 40일 됐는데, 와, 이 양반들이 여기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올라간 사이에도 보면 23장입니다. 출애굽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잘 들으세요. 제가 배도를 조금씩 더 자세히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배도의 지식으로만 알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인생. 왜 그러냐? 저는 배도를 10년 넘게 이렇게 조명해 주면서 정말 두렵고 떨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배도에 대해 정해놓으신 징벌도 너무나 무섭지만, 여러분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이분의 어미하심과 거룩하심을 상실케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놀랍고 무서운 게,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면 유일하게 두렵다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두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냐? 저 여러분이 혹시나 배도할까봐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 오경만 봐도 수차례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신신당부하면서 네가 우상, 나 말고 다른 거 섬길까봐, 내 마음을 떠날까봐, 네가 만몬 숭배할까봐, 뭐 할까봐 내가 그게 너무 두렵다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저 이거 자체가 너무 심령이 깨지거든요. 아니, 오죽하면,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오죽하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두렵다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럴까봐 나 너무 두렵다. 네가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가면 저거 싹 다 죽여버리고 절대 언약 맺지 말고 조금도 남기지 말아라. 왜? 내가 그걸 내버려 두면 네가 걔한테 혹해갖고 그 우상을 숭배할까봐, 이게 배도죠, 이게 배도입니다. 숭배할까봐 내가 두렵노라. 네가 이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네가 내 손으로 스스로 이 모든 부와 이 부유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할까 내가 두렵노라. 그게 뭐예요? 다른 신 만몬을 섬길까봐. 수차례 하나님께서 자기가 두렵다고 해요. 저 이거 되게 충격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시는 게 있다는 게.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의 모든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영원히 찬양해도 그분의 영광과 어미함이 표현이 안 되는 이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가 혹시 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길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럴까봐 조마조마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그 부분이 23장 보십시오. 24절부터.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죽여버려라. 24절.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멸절하라는 이유가.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여 그 우상들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얘기 듣고 당연히 우상 숭배할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 어마어마한 체험을 지금 10가지 재앙 체험했죠. 이 홍해바다 건넜죠. 이미 이 언약식 맺기 전까지, 시내산 올 때까지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그 반석 깨서 몇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강이 생기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초자연적들 이미 체험 다 했습니다. 그게 보장이 안 돼요. 경외함 너무나 벌벌 떨며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도 그게 보장이 안 돼요. 주님이 처음부터 계속 신신당부하시는 게 32절 33절 보겠습니다. 23장.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뭐 하지 말래요? 언약하지 말라. 핵심입니다. 언약하지 말아라. 여러분, 언약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 결혼입니다. 언약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게 결혼이 우리 일상 가운데 한 몸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언약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33절, 그들이 너의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할까 뭐하대요?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만만합니다. 제가 여지껏 배도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높은 마음으로요, 하나님은 제발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해요. 예를 들어 북한과 연계하고 배도한 분들 제가 사석에서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언약 맺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누가 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 그러냐, 가서 전도 진리의 통로가 되라. 근데 그 어둠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진리의 통로가 되는 것과 그들과 언약 맺어서 한 몸이 되는 건 천국 지옥 차이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북한이 옛날에는 좀 우리를 막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은 조마조마 두려워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세시고 하나님의 이 제일 유일하게 두렵다고 하시는 이게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 높은 마음이 배도의 첫 번째 열려있는 문입니다. 이 높은 마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주님께 순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게 아니라, 아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슈만 틀리지 제가 만난 사람 다 똑같아요. 저 그분들 밉고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신진당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나요 진짜. 하나님이 제발 언약 맺지 말라고 자기가 두렵다 그러시잖아요. 또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습니까? 더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염려하는 걸 여러분들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게 배도에 열려있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두렵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얘기예요. 신명기 뭐 어디 너 틈만 기회만 되면 너 가서 저 신들을 섬기지 마라. 나 너 걔네 섬길까 봐 두려워서 저 싹 다 쓸어버려야 된다. 조금 더 내버려두면 안 되고 언약 절대 맺으면 안 된다. 멍에를 절대 같이 맺으면 안 된다. 가나안 족속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알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소랑 낙이랑 같은 결의를 맺을 수 있겠냐. 처음에는 잘 갈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동업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장난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이 돈에 아주 영혼 팔 정도로 둘 다 미쳐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목적이 목숨 다해 똑같을지라도. 그러니까 특별히 소와 당나귀가 같이 멍해지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근데 이미 묶여있기 때문에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영적으로 언약을 하면 반드시, 여기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뭐 한다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도 섬기기 때문에, 그게 배도예요 아니에요? 배도인데 그것 때문에 신진당부를 미리미리 계속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수두룩하게.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만하게 있어서 그 문을 닫습니까? 계속 열어놓습니까? 열어놔서 인간적으로 보기 합리화합니다. 다 죽여버리렸는데 다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 안 죽여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 다 죽여? 이놈 내가 활용해갖고 내 물길러 오는 나무 패오는 종으로 삼으면 되잖아. 그 인간적으로 듣기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으로. 그런 자기의 인본적인 기준 때문에, 그 열로는 문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구약 전체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구약 전체 역사가 배도했다가 잠깐 찔끔 돌이키려다가 배도했다가 배도 중에서도 배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끔찍한 역사가 쭉 이어지고 그 우리에게 분명한 무서운 교훈으로 남아있는 게 구약 전체입니다. 주님이 괜히 우려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괜히 오버하셔서 무섭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높은 마음을 낮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저 아는 분들 진짜 직접 교제를 여기 안 해봐도 저는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배도돼 갖고 못 보는 영혼들이 한 영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그 유일한 지금 소망입니다. 시대적 소망. 자, 그래서 자 24장 보면 또 더 충격적인 게 이제 그 언약을 이제 언약식을 합니다. 피를 막 뿌려요. 언약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또 어마어마한 경험을 합니다.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어디로?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럼 성경 진리인 거 믿으시죠?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 했대요?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얼굴까지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건 그 하나님 발등상까지 다 봤어요.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이 언약에 체결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얘기하고 이 내용들 너 그 악한 우상들 섬기는 것들과 언약하라 언약하지 말라 이 내용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뵙는 어마어마한 체험까지 누가 모세만 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아론도 했고요. 나답도 했고 아비후도 했고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70인의 장로들 있죠. 이스라엘 지도자들. 다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뵀습니다. 여러분 영적 큰 경험이 있으면 배도 안 할 것 같죠?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이 있으면 안 할 것 같죠? 그거가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가. 왜냐하면 여기에 올라갔던 80 몇 명은 모세 빼놓고 전부 다 배도합니다. 전부 다. 그것도 당장 40일 내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직접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까지 다 경험해놓고 바로 하나님을 배도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러한 경험을 하지도 않은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 그 힌트가 있어요. 뭐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꺼냈으니까 얘기하면 이사야서 66장 2절이 그 힌트입니다. 중간부터 좀 이따 갈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무릇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상한 심령의 제사 있죠. 심령이 가난하고 겸비하고 통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함부로 듣고도 뭐 어쩌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들은 내가 챙겨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열쇠입니다. 그러면 알았죠? 아멘. 되게 심령이 그냥 저절로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니까. 만말하게 막 이렇게 이게 뭐 신부니까 친구니까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게 된다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취급 받아야 될 분이 아니야. 이분이 절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마저 이 말씀들을 규례들을 쫙 받아옵니다. 쫙 받아오는데 보세요. 32장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왜 사건이 터지는지 잘 보십시오. 32장 1절 백성이 읽어주세요.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어디까지 읽어요? 이게 1절까지.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1절을 보면 지금 이 백성들이 뭐 때문에 근질근질거려요 지금. 모세가 안 보인다. 자기들을 인도했던 여호와께서는 안 보이셨지만 그러니까 물론 장로들은 봤지만 눈에 가시적으로 계속 보여 있는 사람 같은 존재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존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모세를 광야에서 원망할 때 보면 모세 맨날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막 돌 들고 막 앞에서 징징 울 때 막 진짜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막 울면서 꼬장 막
막 울면서 막 너 때문이라고. 이게 모세가 그럴 때마다 힘들어갖고 주님께 나 제발 데려가달라. 자살 기도를 많이 해요. 자살 기도 시도하지 마세요. 어쨌든 너무 힘들어갖고 몇백만 명이 지나가면 눈을 도끼 눈을 이렇게 해갖고 막 돌 들고 막 쟤 때문에 이러고 다니니까 이거 진짜 미치거든요.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맨날 자기 데려가달라고. 누가 하나님 데리고 온다니까 알아서 책임지시라고. 나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인데 그 눈에 그러니까 모세한테 반역했던 게 그것도 하나님께 반역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야 40일 동안 이 아저씨 어디 갔냐? 안 보이니까 오물 더디 오물 보고. 여러분 이게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하게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유를 드시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종들이 악한 종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좀 늦게 오신다 야. 이러면 그때부터 방탕하게 막 놀고 이러면서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 뭐 종말론적으로 내일 와 오늘 와 뭐 몇월 며칠이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안에 있는 창세기 믿음의 선배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 오심이 항상 이렇게 임박성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그네처럼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게 그들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임박성과 하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게 무뎌지면요 고삐 풀려요. 이렇게 그거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얘들이 이 긴장한 마음에 이렇게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야 저 어디 갔냐 어디 갔냐고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서 뭐라 그래요? 아론한테 얘기 좀 해서 뭐라고 하죠? 아론이 그다음부터 뭐 하죠? 아론한테 가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그냥 우상 숭배 형상들만 보다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그냥 모세가 이들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아론한테 가서 아론 죽일 듯이 가가지고 야 우리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신 내놔라 막 이렇게 눈을 부르르고 막 이렇게 따지니까 아론이 쫄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한테 제일 소중한 거 금, 귀걸이 이런 거 갖고 와봐 일단 갖고 와봐 이러니까 안 갖고 올 줄 알았어요. 아론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애들이 이빨이 다 가져온 거예요. 귀 막 금 막 이거 다 가져와가지고 다 가져오니까 아론이 딱 만들어 준 거야 금송아지를. 아까 약간 발음이 센 것 같아요. 예, 너무 내가 뭐라 그랬어? 시읒 비읍이 딱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내가 그랬어요? 싹 이렇게 엉켜갖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그래서 웃으셨구나. 아니에요. 갑자기 발음상 싹 세갖고 이렇게 시읒 비읍 이렇게 돼갖고 아니. 뭐 그런 거 진짜요? 아닙니다. 아닌데? 아 지금 지금 혼미가 아니라 되게 몰라 정신이 없어 지금. 무서워서. 너무 충격적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본 것처럼 백성들이 눈 안 보니까 요구를 하니까 아론이 담대하게 딱 해야 되는데 사람이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는 거 이거 엄청난 올무입니다. 사람 두려워해서 배도의 조장자가 됩니다. 배도의 조장자. 아론이 제사장인데 지도자인데 사람 하나님 경외함이 있었으면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이 아니라 사람이 자꾸 들이대고 막 이게 쫄아갖고 그거 줘봐 그렇게 해서 그 배도의 조장자 이 아예 배도를 인도해주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는 여호와로라 가라고 이거를 이 신을 아예 소개를 해주고 문을 활짝 열어줘요. 누가? 배도의 문을. 아론이. 사람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배도는요 사람 두려움은 해요. 사람 두려움. 하나님이 아론 부르실 때 모세가 저 말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괜찮다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4장 한번 볼까요? 네. 출애굽기 4장이에요. 그게 4장 14절. 아론이 하나님께 대체 어떤 부르심 받고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아론이 한번 읽어주세요. 4장 14절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론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세요? 직접적인 평가. 누굴 통해서 기도해주고 야 감동받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론은 말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말 잘한다면 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당대에 저 바로 형님 만나갖고 저 신앙의 언어를 또 그 언어에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할 정도고 하나님 말 잘할 정도면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건 그냥 말만 또박또박 전달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센스도 있고 뭐 이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말을 잘하는 그 하나님 보시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로 따지면 여러분이 아론이면 예언 받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 말 잘하고 말 잘하게 기름 부음 받았대. 널 통해서 너의 입술에 말을 넣어서 일하시겠다라고까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 예언이 베드로를 안 하는데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임명하심도 그 보장이 안 돼요. 높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 앞에. 근데 지금 사람 딸랑 들어와니까 두려워하니까 뭐예요? 바로 좋은 거 내가 갖고 이거 가지고 우상 숭배를 딱 소개까지 해줘.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 백성들이 지금 저 베드로를 바로 했습니다. 얼마 안 지나고 베드로를 막 하는데 아론도 지금 여기 사람 제가 봤을 때 아론 중심 알았을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갖고 얘기 못하고 지금 휩쓸려 가는데 여기 편승해갖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5절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선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이 아예 그냥 뻔뿌질까지 딱 해줘갖고 아예 이게 절일이니까 니네 잘 보세요. 얘네가 뭐 해요 지금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 드리고 또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는 거. 여러분 이거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의 모양이 있다고 그게 보장이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화목제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는 지금 시대로 따지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이미 용서하셨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이름은 여호와인데 성경이 말하는 실제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 배도하는 분들이 왜 다 헷갈린 줄 아세요? 다른 신, 바알, 아세라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배도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그게 유일한 배도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절대 그런 거 안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배도는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달고 있는 가짜 신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오늘 말고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각자가 마음속에 만든 신이 존재해요. 더 제일 무서운 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이 말씀보다 사람이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기독교 전통이 성경이 말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경외하고 이 거룩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게 상충됐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복하고 순복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그 우상, 그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즘 시대에 정죄 안 하시고 판단 절대 안 하시고 절대 심판하지 않으시고 벌 주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인본주의적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 인본주의적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그 우상 숭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아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이름이 같으니까 다 속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배도는 난 안 할 거야.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배도가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수차례 계속해서 반복돼 왔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하였어. 배도의 선배님들을 통하였어. 우리에게 이걸 본보기가 뭐라고 주님께서 말세 마지막 때 본보기가 뭐라고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오늘 좀 보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진 일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이 아론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오고 직접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잖아요. 네. 그냥 오늘날로 따지면은 부목사거든요. 모세가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시고 부목사가 부목사인데 말을 잘하시지. 몸에 말을 야 엄청나게 잘하네. 모세 형님 약간 외인 아니야? 말도 안 하고 맨날 부목사님 설교 다 하니까 거의 담임 목사 수준이잖아. 그렇지. 그 말빨로 지옥문 다 이런 거예요 그냥. 아니 말을 아론이 잘하니까 용기 있게 소화했어.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자 그러면은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 말빨로 이렇게 딱 해야지. 그죠? 그 썰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써야 되는데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갇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냥 올무 자기만 갇히면 되는데 맨날 사람들 비위 맞추고 막. 이 무서운 걸 봐야 돼. 자기만 갇히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뺑뺑이를 돕니다. 그건 좀 이따 한번 볼게. 이것 때문에. 여기서도 이게 뭐 글로 써놨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이 아론이 중심에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얘기를 있지. 야,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본 영광 사람인데. 봤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왔네 아론한테. 너무 열받아서 나 이거 보는. 그러니까 보장해서 생각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신하고 주님 맨날 얼굴 보고 천국 막 50일, 100일, 1000일 갔다 와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영광 봤는데 보세요 금송아지가 여호와입니다. 이게 말한 게 말이나 되냐고. 그게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할까봐 사람 비위 맞추는 거 이거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먹고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지 손으로 만진 다음에 이게 여호와라고 이짓거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데도 직접 두 눈으로 봤는데도. 그러니까 아론이 만약에 보장이 안 되면 진짜 그 누구도 보장이 안 되겠다. 아론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도 이 안에서 배도를 했다면 어떤 유명한 누구도 보장되는 보장이 사람이- 안 돼. 네, 딱 보장이 안 말씀드린 돼. 주님을 경외하는 자만 보장입니다. 주님을 경외함만 보장입니다. 방자함과 높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만. 자, 네, 되게 슬픈 게 먼저래요. 여러분 이게 요즘 시대 우리로 따지면 이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이스라엘이 호세아서를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호세아서를 이미 본인이 겪으신 것들을 호세아에게 겪게 하신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목숨 다해 사랑으로 결정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목숨 다해 사랑, 조건 없이 나 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내 인생의 목적을 얘를 사랑하는 것으로 삼겠다고 결정하고 맹세한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약에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너무 가난하고,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그냥 정말 너무 돈 없었고 힘들고 막 사는 거예요. 누구도 거들도 안 보고. 근데 여러분이 그 배우자를 사실은 레벨도 안 맞지만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왕이고 부유하고 뭐 다 가졌어요. 예를 들면 뭐 온 나라 온 우주가 막 찬송하는 그런 왕 중에 왕이에요. 근데 저 찌끄레기는 그렇고 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아에다가 출처도 모르겠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누가 멸시해도 합당한, 거기다 또 죄인이야. 아주 끔찍한 죄인이야. 그냥 죄인도 아니고 그런 존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맹세를 해갖고 결혼식장에 옷을 입히고 초청을 하고 결혼을 식을 지금 한 겁니다. 거기다가 워낙 내가 예를 들면 부자니까 내 돈들을 쫙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언약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과 이런 걸 다 손에 쥐어줍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에 다 쥐어줍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금도 은도 다 하나님 건데 그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쥐어준 다음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하려고 이 결혼식 한 다음에 서로 신방 장막작 이거 할 때 없어서 이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하려고 신방서로 알콩달콩 만들려고 그걸 쥐어줬더니 얘네들이 뭐래? 그걸 이제 돈을 줬더니 뭐 했냐? 왕 중에 왕이 그렇게 결혼해갖고 돈을 왕창 쥐어줬더니 그 돈 가지고요 음란한 옷 사갖고 다른 남자한테 잘 보이는 액세서리 뭐 이거 사갖고 19금으로 얘기하면 다른 남자랑 놀아나는 겁니다.
다른 남자 호텔비 대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영화로움과 이런 것들을 지 음행거리로 삼아가지고 끔찍한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난 아니다. 그게 실제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현대판으로 보면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마누라한테 생활비로 갖다 줬는데 이거를 가정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바람 피기 위해서 이 돈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음행하는데 썼죠. 그리고 그 외간 남자는 노란하는 짓거리를 내가 쥐어준 그 마음 나누자고 쥐어준 그 금은 가지고 그 짓을 한 거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게 우리 돈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살면서 인생 가운데 돈도 맡기시고 뭐 은사도 맡기시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시고 뭐 재정 주시고 좋은 관계 열어 주시고 막 높이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 나누자고 데이트거리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에스겔서 16장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피땡이 누구 하나 이 탯줄은 안 잘라주라는 이 갓난애를 누구도 안 거들떠 봐갖고 넌 피덩이라도 살라. 네가 아무리 투성이 피덩이라도 살라 그래갖고 얘를 건져갖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키워주고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장가까지 얘랑 들었는데 내가 입혀주고 뭐 한 것 때문에 쥐가 에스겔서 16장 표현이에요. 다리를 다 벌리고 지나간 남자 아무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녀는 최소한 돈이라도 받는데 그냥 음행 자체에 미쳐갖고 다리 벌리고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 끔찍한 짓을 하나님이 입혀주는 그 영광을 가지고 다른 남자들 유혹하는 그 미친 짓에 쓰는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긴 재정, 맡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금 현재 사회적 위치, 은사, 뭐 등등등, 아니면 교회 확장, 뭐 선교단체의 무슨 뭐 부흥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마음 나누자고 줬는데 그거 가지고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훔치게 하는 그 음란한 짓거리 하고 있으면 그것도 배도예요. 그게 배도예요 이미 사실. 저희 마지막 정리하겠지만 그거를 지금 아론이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걸 보면 그것도 지금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분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분 뭐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일단 7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다시 민족을 만들어서 시작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너무나 합당하죠. 죄인인 우리도 그 일이 나의 결혼식장에 나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이 진노를 주체할 수가 없을 텐데 칼버림 날 정도로 큰일 날 일일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이제 너무 가슴 아픈 게 하나님의 본심이 어딘지 아세요? 7절 아까 읽었던 이렇게 진노하고 이 끔찍한 짓을 하니까 베드로 당장 결혼식장에서 하니까 진노가 쏟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합당한 건데 다 죽어야 되는 그게 합당한 건데 7절 보면 하나님 본심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 짓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하는 말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7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하래요? 내려가라. 내려가래요. 왜 내려가요? 내려가서 뭐 하라고? 내려가서 뭐 하라고? 좀 말려라 쟤네 좀.
진노하고 쓸어버리는 게 마땅한데 주님께서 야, 빨리 가봐라. 이게 주님 본심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실제입니다. 모세 중보가 없었으면 다 쓸렸을 거예요. 목숨 건 중보가 없었으면. 근데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돌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모세의 평생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직전까지. 그게 백성들이 배도하면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 아마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막죠.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시는 게 합당하고 당연한 거니까 합당하고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얘네들 애굽에서 건져냈다가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갖고 한번 돌린 다음에 그냥 죽였다라는 그런 소리 듣고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한 번만 좀 참아주십시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데 한 번만 좀 참아주십시오. 주님을 그렇게 목숨 걸고 막아서고 내려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내려와서 32장 17절 8절 9절인데 쭉 내려오고 보니까 막 놀고 흥청망청 음란한 짓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라고, 여호와 예배라고. 그래서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걸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를 먼저 책망합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먼저 책망합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너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네가 이런 끔찍한 배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느냐? 당연히 책망받아야겠죠. 그랬더니 22절 아론이 또 사람 핑계댑니다. 회개 안 하고. 쟤는 너무 쌍막하게 굴고 못되게 구르니까 나 무서워갖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우연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일부러 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껴있었어.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배도 자리에 있었어. 얼떨결에 배도가 됐어 라고 하는 핑계 대고. 세상 24절. 이게 이 진아론보다 더 강력한 믿음인데 그냥 던졌더니 갑자기 금송아지로 됐대요. 빅뱅설과 진아론보다 더 강력한 믿음이에요. 25절 보십시오. 왜 배교하냐? 지도자 자리에 합당하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있어야 되는 분들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어떤 조롱거리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신부를 누가 막 지도자 자리에 맡겨왔다고 하는 아론이 다른 남자랑 놀아 그렇게 방자하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게 아론이 방자하게 만들어서 그걸 조장을 해서 누구에게 조롱거리겠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저 원수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들에게 하나님의 일컬음 받는 너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원수가 낄낄대게 만드는 그 짓을 일반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단체, 교회, 지도자가 껴있으면 일반 분들이 그러면 혼나고 꾸짖어서 회개케 시키지. (26절) 이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나누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 오는지라.
여러분 레위 족속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가 있고 뭐 찬양하고 노래하는 직무는 둘째 정체성이에요. 레위인들은 자기 가족과 형제와 자식, 부모보다 친구보다 하나님을 작정하고 택한 분들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레위 족속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 족속만 이렇게 선택받는 게 아니라 이 말세 이게 우리 말세 본보게 되라고 이거 일어난다고 우리 초반에 읽었죠? 어떤 특별한 사역자, 특별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땅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다시 출애굽기 여기 올 건데요. 한번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뭐 곳곳에 주님은 동일한 말씀하시는데 표현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조금씩 아주. 근데 본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와이프와 아들과 그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잘 들으세요.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역자가 아니라 이 말세의 모든 사람이 이 기본적인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아니면 여러분 다 배도하고 지옥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그냥 레위인의 정체성이 뭔지 성경에서 수종드는 그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역할일 뿐이고요. 본질적 정체성은 하나님이 전부인 겁니다. 누구보다 친구보다 부모보다 자식까지도. 인형 쌍막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이거 말세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다음 시간쯤에 우리가 아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그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라고요. 모세가 이렇게 진노해갖고 돌판 깨고 이거 금 가는 거 마시게 하면서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그 우상숭배 주도자들 격들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땐 문맥적으로 여호와 편에 서서 그들을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그 다음 구절 잘 보십시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누구를 죽였대요?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서 내 복음사 전체의 부분적으로 표현은 조금 다를 뿐이지만 똑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목숨, 자기 집안 식구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들이 너를 환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가족끼리 너를 환난에 마치 북한처럼 잡아 넘기우느니라. 부모가 자식과 친구가 형제가 신앙 때문에요. 그때 이 레인처럼 구별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배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배도 돼요.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좀 볼게요. 오늘 큰 맥만 한번 보고. 이건 저희 뭐 개인 주장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25절 모세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찢어져요. 이게
이게 아까도 호세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딱 이 상황이거든요. 호세아가 이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고 옆에 주변 그 여자가 너무 음란하게 방탕한 생활을 음란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니까 그 옆에 남자들이 와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나 어제 네 와이프랑 잤다고. 나 어제 네 와이프랑 음란한 짓거리 했다고 와가지고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호세아 기분은 어떻겠어요? 호세아 그걸 들은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너희가 이런 취급했다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소름이 끼쳐요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 여김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거룩히 여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높임 받으시다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좀 정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제 평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내 목숨 다해서 내가 가장 존귀한 분이란 거 어떤 대가가 지불될지 나 주님 따를 겁니다. 주님이 내게 높임 받아주십시오. 거룩히 여김 받아주십시오. 이게 우리 모두의 각오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혹시 이 얘기 듣고 또 막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그럼 내 가족을 죽여야 돼 이러면서 막 가족 평상시 때 미워했던 마음 회개 안 하고 막 칼 갈게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출회 교회로 따지면 교회에서 여러분의 실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실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쫓겨나요. 마지막 때 너희가 출애당하고 그리고 너희를 사람들이 와서 그냥 단순히 욕하고 이제 비방하는 수준이 아니고 헛소문 만들어서 욕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배도자들이 욕하고 비방하는 수준이 아니고 너희를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데 죽이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죽이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게. 그 일이 말세에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돼 있습니다. 이 말을 왜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냐? 이걸 겪을 때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다. 왜? 똑같은 하나님 이름을 간판을 달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우리가 경외해야 될 이 하나님과 지금 세상에서 인본주의 사랑으로 만든 예배당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오해가 싹 벗겨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얘기를 다룰 시간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똑바로 있을 때와 배신했을 때 기록된 저주 그대로 축복 그대로를 어떻게 내리시는 신실한 분이신지를 보고 온 인류가 주님을 경외하도록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똑바로 있었건 똑바로 안 있었건 상관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멋대로 상상하고 만들어놓은 다른 신 여호와 하나님 말고 성경에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부름받은 본질적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말씀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이 인본적 사랑으로 만든 종교적 하나님 뭐하지마 정죄하지마 주님 진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자식이 마약 빠지면 때려서라도 건지는 것처럼 그게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거 아무도 못 받아들여요. 자기 부모는 공경할 줄 알면서 때려도 부모가 잘못하면 때리는 게 옳은 부모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에 상처 있다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마약 중독자고 뭐면 이걸 때려서라도 마약에서 건져주는 게 올바른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건 예수 몰라도 양심 살아있으면 죄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조폭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마땅히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구약에만 그렇다? 아니요. 신약에도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너를 징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 육신의 부모도 징계하면 공경하고 마음을 나쁘게 안 먹고 이렇게 먹는데 배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징계함이 아예 없다고까지 생각하면서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징계함이 있거나 돌이키라고 책망하고 그런 얘기들을 자기 종교적 기준으로 진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배도하게 만드는 이 인본주의적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 그 사랑 간판 달고 있는 성경 사랑 말고 진리의 사랑 말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말하는 그 진리를 배도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그 진리의 사랑 말고 종교적 사랑 딱 붙잡고 그거 기준으로 판단하다가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배도를. 왜? 본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죽이려고 막 내가 막 미워하는 가족들 막 용서 안 하고 그런 마음 회개하시고 가족들을 미리미리 미루지 마시고 전도하십시오. 정말 그냥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종교인 수준의 전도 말고 진짜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전하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배도에 떨어지지 않고 있어야지 나는 있고 쟤는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가 가족들끼리 그 칼부름 나는 그 무서운 일을 겪으니까 제가 미리 힌트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가족끼리 죽이지 말고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가족들 다 예수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성령 안에 진짜 연합 가운데 들어있으면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가족들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런 것들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런 거 미루지 마세요. 때가 악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항상 이런데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시작을 아직 못했는데 하여튼 배도만큼은 다른 것들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맨날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배도만큼은 한 영혼도 정말 배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 있는 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잘못된 이 교리와 어떤 이 기독교적 문화의 전통 가운데 부딪혀도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런가 상고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로 주님께 듣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영혼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몇 주 동안 몇 주나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배도가 정말 뭔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보면 이런 배도는 우리가 확인해 본 것처럼 왜 배도를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있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실제는 마음 싸운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왜 자기는 배도 안 할 거라 아주 확실한 높은 마음을 갖고 있냐 자고한 마음을 갖고 있냐 배도가 다른 이름의 신을 섬기는 거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따질 거리가 없이 배도가 그거는 그냥 배도 축도 못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과 전 세계가 배도에 빠지냐? 몰라서 그래요. 배도가 뭔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건지 하나님께서 왜 신신당부하셨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죽이라고 했던 거 내버려두고 언약 맺고 냅두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이렇게 냅뒀다가 그 누룩같이 내버려둔 것 때문에 배도의 배도로 계속 뺑뺑이 돌다가 예레미야 때까지 회개 안 하고 신학이 그랬어요. 걔네 전통이 우리 신학과 지금 똑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소시적 애호자신데 노를 한없이 하겠으며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살려주려고 얘기하는 거 다 거절하고 그렇게 하다가 심판을 받죠. 바벨론에 처음 끌려갔다 왔더니 1차 속임은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여러분 기록 보시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성전 안에 온갖 끔찍한 우상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세라 집, 그 아세라와 바알 숭배하는 이 집단 성관계 맺는 미친 짓거리 하는 게 그들 우상 숭배 예배의 모양이었거든요. 그 동성욕까지 갔는데 그 동성욕자들 남자애들 집까지 여호와의 집에 성전 안에 있어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처럼 죄악 한가운데 머물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육적인 짓거리 다 하면서 괜찮겠지. 여러분 그냥 지옥 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면 저 욕 안 먹습니다. 여러분 특히 좋은 얘기 골라서 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주 유치한 수준의 마귀의 배도 전략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나 뭐 성도들이나 다 할 거 없이 똑같이 속고 있는 배도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니까 난 절대 그럴 거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속고 있는 그 똑같은 속임이 속임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였다가 돌아오니까 그때는 뭐랬냐?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은 치웠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걸 숭배한다고 배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손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예레미야서 전체에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다. 이게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네가 만든 하나님, 성경은 나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경외함도 없고 뭣도 없으면서 그냥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섬긴다고 하는 그 가짜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16절 네가 너희 손으로 만든 다른 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배도예요.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 있으니까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줄도 모르니까 우상 그냥 쉽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몰락 제사 자기 안 드린다고요? 여러분 이성과 음란한 짓거리 해갖고 생명 들어서니까 그거 남들에게 눈치 걸릴까봐 스스로 잡아 죽이는 거 그거 몰락 제사예요. 그게 몰락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우상하고 모양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진짜 말 그대로 이상한 신을 섬겨 보이는 그 사람만 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배도한다고요. 배도 상태이고.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다 치웁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치우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배도 상태예요? 아니에요? 배도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숭배 안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는 끔찍한 배도 상태였고 오히려 이 세상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게 아니라 존경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몇 번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씩 다 가볼 겁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한지. 그러면 지금은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미 종말을 한번 예고편을 겪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인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대로 이스라엘 했던 것처럼 우상숭배하라고 본보기 말고 그렇게 속았던 것처럼 속지 않고 주님을 순결히 따를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도록 말씀으로 사람 의견, 사람 신학 말고요.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들을 남겨주신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처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눈으로 보이는 우상이 아니고 마지막 때 갑자기 벌어지는 배도가 아니고 원래부터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골로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전적으로 100%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위해서. 그게 사역을 위한 탐심일 수도 있고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로마서 10장 2절 이하로부터 저들이 하나님께 대해 분명히 열심히 있고 힘을 다하고 뭘 벌고 헌신 다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걸 통해서 자기 높이고 자기 우상 숭배하는 그 탐심 뭐 등등등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내 목숨보다 더 존귀하고 내가 어떠한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배도 상태에 있는 겁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 우리 마음 가운데 100%가 주님께 있지 않으면 99%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 중인 겁니다. 그 상태면 오늘은 몇 가지 포인트밖에 못 집었지만 다음부터 계속 볼 수많은 우리의 열려있는 문들 통해서 거기로 계속 낚여갖고 배도에 끌려가요. 이슈별로 달라요. 같이 정리를 좀 이해되시죠? 배도는 우리 마음이 주님께 100%가 아니면 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말씀에 순복돼 있지 않으면 내 어설픈 알량한 경험, 지식, 의견이 아니라 말씀에 순복돼 있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배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도 배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서 66장 2절. 그럼 제가 뭐 오늘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저 혼자 얘기 다 했는데 미안해. 제가 이렇게 한 혹시 걸림이 될까봐 말씀드린 거. 저는 왜냐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서 같이 보고 싶지, 배도해 가는 걸 내가 특별히 아는 사람이 교제 못하고 와도 나 진짜 제발 그런 일 아니었으면 좋겠는 게 제 간절한 소원이거든요. 근데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적인 얘기니까 죄송하지만 사적인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애석한 게, 제가 상처가 많아갖고 뭐 쓴뿌리가 많아갖고 그런다고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주로 제 설교를 보면 완전 승질내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 일상 가운데 승질 내요 안 내요? 셋 중에 제일 착해요. 승질 제일 안 내요. 예. 아 진짜 솔직히 제일 착해. 저를 변명한 게 아니고 그 말씀에 걸림이 될까봐. 아니 누룩이 없어. 아니 이게 제 되게, 왜냐면 부끄럽지만 육체적인 이런 걸 걸림들을 제줘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들을 것 같아서 꼭 얘기해야 되겠더라고. 저는 뭐 하나님이 변호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욕하고 저줘도 진짜 마음 안 아파요. 하나님이 이미 처음 불러주셨을 때부터 너 평생 욕 먹는다고, 너 교회가 너 평생 못 알아본다고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무슨 줄 몰랐어요. 교회에서 수년 동안 있으면서,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한 몇천 명 있는 교회 있으면서 지나가는 이 성도들은 동역자가 아니고 지나가면 대놓고 너 귀신 들렸다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냥 지나면 귀신 들렸다고, 어디 이단에서 파견된 줄 알고. 대놓고 표적 나가라는 설교 몇 번 합니다. 몇 주 동안. 저 하나 그냥 나가라는 설교 몇 주 연속으로. 제 말 듣지도 말라고 광고합니다. 심지어 그 종교 여행이 제 동생까지 가고, 동생도 지금 사이가 원래 안 그래도 서먹해요. 저희 어머니 셀 모임 가면 집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해 주는데, 아들 위해 기도해 줘요. 아들 애들은 사탄 나가라 막 기도하면 저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오세요. 이미 그건 지난 일이지만 말씀드리면 펑펑 울면서 오세요. 그러면 저한테 제발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냐. 근데 저는 사역자도 뭣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하라고 하시는. 한 명이건 여러 명이건 신경 안 씁니다. 주님이 넌 내가 주는 말 그대로 해라. 수많은 단체들의 콜링 있고 뭐가 있어도 기도해보면 소속되지 말래요. 혼자 맨날 욕먹고 다니는데. 그럼 왜 소속하면 안 됩니까? 너 만약에 거기 소속되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가감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 얘기 전하면 그분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예수 믿고 야 신약 시대에 다 몸대서 일하지 너만 뭐 특별하냐? 너만 예수 믿어? 주님 그러지 말라니까. 자, 어머니가 그 기도하면서 그런 취급 당해서 오면요, 개인 욕먹는 건 주님이 다뤄주시고 뭐 해서 진짜 감사한데, 기도하고 울면서 이들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눈 뜨면 눈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너 같은 것도 귀신 들렸는데 왜 울면서 기도해? 이런 표정으로. 제가 하지도 않았던 있지도 않은 소문들을 막 앞에서 얘기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이 계속 있으라 그래서 계속 있으면서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충격적이었지만, 놀랐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 내가 평생 겪는 게 이거구나. 제가 하도 저는 진짜 한 영혼라도 죽게 돌아오길 바라는데, 이 얘기 전하다 보면은 주로 설교 내용들은 막 화내는 내용들이 많아. 끝나면 저도 깜짝 놀래요. 내가 미쳤나 보다. 어떡하지? 너무 세게 질렀나 보다. 저도 생각도 못한 얘기 막 나오니까.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도 하도 누가 저한테 쓴뿌리나 치우라 그래갖고 제가 내 옆에 사니까 솔직히 물어보는데 나 쓴뿌리 있냐? 없대요. 자기가 봤을 때 하나도 없대. 그럼 너 내가 봤을 때 상처 치유받아 될 게 있니? 하나도 없대.
나도 하나님께 아무리 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자꾸 쓴뿌리 치유받으라 뭐하라 그래서 난 업신여기지 않고 난 그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데 없다는 거야. 그냥 계속 내게 나오라고 전심으로.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요, 누구를 비방하고 싶고 뭐 잘난 척하거나 뭐 눈곱만 주님이 저 치실 거예요. 그러면 쓴뿌리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상처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딱 한 가지, 저는 악해서 그런 마음 하죠. 제가 섬기는 그 주님께서는 제가 직접 교제해봤다 안 교제해봤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어떻게든 이 배도와 미혹 가운데 떨어져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순결히 사랑한 자로 서길 바라는 그 강건하신 마음과 주님이 얼마나 경외받기 합당하시고 두려우신 분인지 아는 그 두 가지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과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저를 뭐 좋게 봐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오해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만 봐야지 제 의견이면 듣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만 봐야지 그런 것 때문에 눈이 멀어갖고 하는 분들 난 너무 애석하고 안타까워요. 자기 기준으로밖에 판단을 못하는 그거 보면서 아무리 쓴뿌리로 얘기한다 치더라도 자기는 말씀에 왔으면 주님을 경외한 자리면 정말 경외하는 분이라면 말씀 앞에 정말 그러한 거 아니야 확인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림들이 있는 게 여지껏 뭐 변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 했는데 제발 한 영혼이라도 좀 돌아오기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럴 때마다 막 울고 힘들어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주님께 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같이 저도 전 욕해도 괜찮은데 어머니가 욕 먹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엄마 힘들지만 나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우리 마음 지키자.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랬잖아. 우리 맨날 이렇게 욕 먹는다고 예수님 따르면 당연한 거니까 기뻐하면서 마음 지키자고.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도 마음을 지켜주고 계신 지 수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쓴뿌리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화롭게 되길 간절히 바랄 뿐이고 뭐 이거 거짓말로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만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확인하고 높아진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정절을 지키며 순결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 이사야서 66장 2절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제 얘기 다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가끔 저희 딱 이렇게 성호이 형이랑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놀기도 같이 자주 놀아요. 만나서 커피도 자주 마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가끔 제가 말할 때 있어요. 아 형 이렇게까지 참아야 돼? 아 막 왜냐면 제가 성호 형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막 자주 해요. 저희가 성호 형이 항상 말하는 게 우리 욕하는 거, 자기 욕하는 거 상관없고 그냥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들만 제대로 들어가면 된다. 제가 가끔 참 이 형을 따르는 이유가 딱 이거예요. 이거. 야, 인간적인 관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관계가 되고 싶은 게 우민이랑 저랑 성호이 형 관계가 진짜 진리만 바라보고 진리에만 다림줄 달아 사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우리 뭐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서로 다 같이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쭉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육적인 얘기 해갖고 뭐 육체적 자랑한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쓸데없는 인본적 기준 때문에 이 메시지와 이 배도에 대한 중요한 말들이 희석되고 들어가지 않을까봐 제가 우리 아까 예배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프레임에 한번 딱 갇혀버리면 제대로 된 메시지를 못 들으실까봐.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성호이 형에 대한 이미지가 프레임으로 갇혀서 메시지가 못 들어가실까봐. 왕국의 역습이라는 프레임에 그러니까 잘못된 그 오해나 이런 이미지 프레임에 갇혀서 제대로 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으실까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부끄럽고 뭐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심신당부 부탁드리고 우리는 오직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최종 권위를 가진 거기에 순복되어 있는 주님 말씀 때문에 떨 수 있는 경외함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명을 제가 66장 2절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할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주님께 좀 구합시다. 높은 마음, 아까 봤죠? 이 높은 마음 때문에 배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안 그럴 거라고 하는 높은 마음. 주님 말씀이 아무리 경고라고 뭐래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시는데 본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높은 마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부복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애통하며 가난한 심령을 주 앞에 가지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 보지 않고, 사람을 막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 보지 않고, 진리가 다수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그러면 60억 인구 다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명하신 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아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전부로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주님 앞에 좀 우리 조명되신 것 때문에 회개하시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을 이렇게 순결히 따를 수 있도록 내 높은 마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난한 심령 주님 경외하며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떨게 해주고 사람에게 떠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떠는 자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여 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들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전심이나 전심으로 계속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거들떠 볼 것 없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벌금 없고, 만왕의 왕되신 주님께서 상종조차 아니하는 비참한 죄인을 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당신의 친구로 삼으시고, 당신의 자식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님, 제 영광의 높은 마음 받지 아니하며 평생간을 주님 앞 따라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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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육적인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가려주시고 주님, 오지하니 저와 우리 가족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 제가 아는 모든 영혼들, 전세계에 있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온전할 수 있도록 하는 주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리 할 수 있도록 저희 인생을 주님 마르고 닳도록 허비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살려주님 마음껏 그렇게 하십시오. 구합니다. 높은 마음들 회개하며 아버지께 겸비한 마음으로 가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이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읽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 10장을 소개하면서 너희는 이 출애굽기에 배도했던 이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배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눴던 출애굽기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로 배도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얘네 왜 이렇게 배도해? 얘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넘어졌고 왜 넘어졌는지 우리가 알아서 주님, 저희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론과 같이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제껴두고 모세를 우상숭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만들었던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들처럼 눈이 가려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저 인생 가운데 완악함과 저의 연약함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주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악에 빠지지 않게 제발 좀 구해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저희 연약함과 상관없이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되십시오. 제 조명하여 주십시오. 제 조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만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 두렵지 않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두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제가 배도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 시작했지만 배도는요 다른 사람 참소형 뭐하는 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쉬운 주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진당부하시면서 유일하게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여파가 오고 얼마나 중독성과 전파성과 방심하게 만들어 들어오게 하는, 이게 얼마나 쉽게 우리가 배도에 넘어질 수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배도에 넘어진다는 건 신랑 대신 하나님 버리고 막 여기저기 간음하고 바람 피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나중에는 양심까지 아예 화인 맞고 아예 그냥 점점 하나님의 심령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배도가 나의 또 다른 지식의 어떤 잣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수차례 배도하고 말세에 어떻게 배도할지 이미 다 거기 들어있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 이것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더 따라갈 수 있고 주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어로 분명히 알게 됨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버려왔다 하고 결혼할 필요가 없는 쓰레기보다 못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죄 덩어리인 우리를 자기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내버려두고 다른 신들을 간음하며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겠습니까? 동침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많은 마음을 나누게 해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높은 마음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사람 지식 뭐 이런 걸로 말고 정말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아니,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염려, 주님이 동일하게 염려하신 거 내가 염려하며 주님이 동일하게 두려워하신 거 내가 두려워하며 주님께서 다루시고자 베드로 그렇게 아주
주의 깊게 다루시고 주의롭게 저도 똑같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보다 덜하고 더하지도 않고 주님 마음 가운데 매어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이상하게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때 주님의 통로로서 기도해주며 진리를 전하며 서기 원하오니 주님 마음에만 사로잡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마음에만 사로잡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가만히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성령을 날마다 넣어주십시오.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고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가 따르고 순독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들 증거되게 하시며 아버지 성령께서 그 마음 주어서 주님을 더 두려워하며 주님의 그 강권하신 사랑으로 주변 영혼들을 정말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감 있게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성령으로 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강권적으로 살아남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전 세계적인 배도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자, 아버지를 경외하고 당신의 말씀에 떠는 자를 주님께서 챙겨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멘. 아버지 우리가 당신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들 가운데 높은 마음들이 있다면,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를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낮아지게 하시고 다 없애주시고 아버지 오직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아버지 은혜 받는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도 아무 어떤 느낌도 그리고 아무 터치도 없는 자들, 메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작은 영의 음성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 그 음성 하나하나를 아버지 신중하고 자세하게 체크하면서 당신께 순종하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예. 헌금은요 입구에 보시면은 헌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나가시면서 헌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밤이 저희가 이제 랩핑과 음향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정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과정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정말 각 고등학교 캠퍼스 혹은 교회들에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과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요 페이스북에 왕국의 역습 페이지가 있고요. 또 저희가 왕국의 역습 사이트가 있어요. 모르셨죠?
왕국의 역습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왕국의 역습이라고 치시면 첫 번째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오고 그 두 번째 왕습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가시면요, 왕국의 역습 뭐 이런 내용들과 사진들과 이런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데 그리고 또 이제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도 그 사이트에 가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요, 월요일 8시에 이곳에서 예배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